이어서 네 번째 특강, 율법의 이 5가지, 이 5가지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한 율법을 통하여 여기서 5가지의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율법서가 취급하고 있는 3가지의 분야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이방인들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유대인들, 즉 12지파 이스라엘에게만 준 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 뜻, 율법의 뜻이 무슨 뜻인가, 무엇이 5가지가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배우면서 율법사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 중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율법을 배워야지. 그리고 율법을 일일이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너희는 이것을 율법 유대인들한테 주었지만 너희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 이것을 오직 예수님만 지키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교회나 유대인의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12지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율법하고는 이제 관련이 완전히 밧줄이 끊어져서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 분류에서 우선 4가지만 분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12지파에게 첫째, 도덕적의 계명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에 대해서 민법이죠. 이 재판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1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에 대한 의식, 또 성막에 대한 짓는 법, 이 율법을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3절, 출애굽기 25장 1절하고 23장 19절에 제사 의식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대인한테 이렇게 제사 의식을 지켜라, 이런 율법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식생활법, 레위기 12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짐승은 먹고 어느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되며,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먹어야 된다. 참 이게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걸 엄격하게 거룩한 법으로 제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보건법, 바로 위생법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이 위생들에 대해서도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계명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행위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10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의식과 의무를 다루고 있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종교적 의식이 되어 그 의무로 되어진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는 성일과 또 희생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율법 안에서 제7일 안식일인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왜 주가 중간에서 이걸 주었어야 하는가를 알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래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로마서 3장 20절에 같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란 말과 십계명 속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다 율법 안에 614가지 하는데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과 또 십계명이란 말 이런 걸 이 구분해서 지금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란 말과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에 아무런 구별을 둔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지키라면 계명, 십계명들 다 그건 마지막 계명 다 얘기한 것이고, 또 십계명 했을 땐 율법 아래에 있는 십계명 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또 십계명이 율법이다 이런 거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율법이에요. 십계명도 율법이고 또 첫째명도 율법이고 또 10분의 1도 율법으로 다 정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율법을 지킨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죄인들의 이 죄를 다 풀어주고, 율법은 너희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 끝마침을 내가 다 율법을 마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내 말씀까지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후에 죽음으로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 12지파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원죄, 자범죄 이것까지도 같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끝냈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요, 저주고 사망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의 예수 믿는 무리들은 원죄와 이 자범죄만 있어요. 율법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의 마지막인 유월절을 미리 하루 당겨서 드시고 그 다음날 유월절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것도 절기거든요. 오순절이 그날 오순절을 갖다가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조차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이 절기법도 끝났다. 왜? 실체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오순절 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러는 이제 왜? 마지막 약속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도 끝났다. 근데 왜 오순절이지 않은 걸 지키십니까? 신년도 끝났다. 신년 또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 유대인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신년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라는 건 다 끝나고 해년을 시키는 거 다 끝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근데 거기다 율법이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법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복음, 믿음 이걸 주셨다는 걸 거기다 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성령에서 성령의 법, 아니 율법에서 성령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완전히 바뀌느라 할 때 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영, 신령 한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율법하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 그러면 그 법도 빼야 돼요. 그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영의 양식인 진리 안으로 이제 완전 구별되어 끝났다. 이것을 마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도 보지만은 21도 24절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8만에 할라하고 계속 안식일도 지고 다 시켰어요. 맞아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 이걸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이 악의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이 율법을 따라 마치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그날의 율법에 그날에 주어졌던 것 그것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죽음으로 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죽음과 사망이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 죄만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와 사망의 길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성시키고 패하셨다 하는 말이 먼저 번의 강의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고 이제는 사망의 법인 율법 또 십계명 같이 포함된 거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해도 율법이고 율법에도 십계명도 다 속한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속한 것 11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으나 결국은 11조마저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도적질을 해먹고 이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써있죠. 예수님이 율법서를 지키는 그들에게 말을 했죠. 너희가 이것도 저것도 다 지키고 오직 의와 향과 11조는 빼놓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왜 너희들도 그거는 그거 세 가지는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도 율법인데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려 하냐. 그래서 독사 이 자식들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서 한 가지라도 지킨다면 완전히 100% 다 지켜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진리와 구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율법으로 의롭고 구원받는다는 걸
예수님한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을 찾으세요. 로마서 6장 14절. 이 죄가 했을 때는 전제가 뭐예요? 율법의 죄예요. 여기 죄라고 끊어놨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 그래서 너희를 예수 믿는 12지파를 율법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헬라어 노모스, 히브리어는 토라, 율법, 법, 규범, 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12지파의 예수 믿는 무리는 어디에 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이제 십자가로 옮겨졌다. 이제 율법에서 끊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게 대하여 얽매였어요. 묶임 받았단 말이에요. 포로가 율법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말도 돼요. 죽었으므로 이제 그 안에서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육신의 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바로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으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 네, 적혀있던 것, 영생을 주고 구원을 못하게 했던 이 율법, 그림자인 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무학선생, 이 묵은 것,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믿고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래서 또 법이라고 붙여놨어요. 법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령의 영을 따라 영을 주었으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뭐예요? 푸뉴마, 성령의 푸뉴마에 따라 바람, 호흡,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영, 산영, 죽은 영이 산영이 되는 거예요. 영의 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 써놓은 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왜? 푸뉴마로 저기도 돼 있어요. 노모스로 돼 있어요. 율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어떻게 노모스가 됩니까? 어떻게 성령의 법이라고 쓰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영이라고 해야 돼요. 성령의 영으로 옮겼느니라.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모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사망의 법, 율법이죠. 노모스. 그래서 율법, 법, 규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지키지 못한 율법 죄, 또 자범죄, 또 아담으로서는 조상죄, 이것을 다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죽음에 맞아본.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할 때에 이 우리는 이 교회 12지파에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뒷받침을 잘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주와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같이 율법의 요구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 율법을 지키면 죄와 사망이라는 거, 이걸 깨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의 요구가 그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가 은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하나님께 딱 10분의 1을 바치고, 또 할례는 이 히브리족에도 약속한 걸, 그것도 또 유대인들이 또 그걸 12지파가 또 그걸 지키고, 또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 가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이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도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은 것, 그걸 더한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율법 외에 너희 제사장 지킨 그 만든 그 규례, 그것까지 더 해서 율법 부지고 그것도 지키고 다 지키는 거예요. 아주 짬뽕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완전히. 천사들은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해당이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알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사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의 시작은 무엇인가에 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전에 무엇인가 잘못된 법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율법에 더한 것이다 하면서, 이 더한 것을 율법 말고도 그 전에 지었던 그 죄의 범죄를 더한 것이 율법에서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인가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여호와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너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족과 또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함축해 말하자면, 이제는 그 히브리족을 통해서 이어지는 많은 자손, 아브라함의 이 허대에 있던 자손 12지파, 아직은 없었죠. 이 시대에는요. 은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고, 사손들에 대해서는 온 세계 사람들을 다 구속, 죄사함만 하면은, 회개만 하면은 이방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다 구속해 주겠다. 이걸 이미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누가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잘 말씀드리세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열두 지파에 대한 약속, 이 전의 약속은 수많은 모래 같고 하늘의 무별과, 아니
하늘에 많은 수많은 이 별들, 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말하면 유대인을 택하긴 했지만 백성으로 택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방인들 또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딱 못 박았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느 것을 따를 거예요? 모세로 율법을 따를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는 이 복음을 따를 것이에요.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로마서 4장 15절에서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자손들 12지파는 구원하러 정하는 자손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자손은 절대 구속의 자손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으로 온 12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후손만이 약속한 12지파의 믿음을 믿은 자들, 예수가 오실 것을 믿는 자들, 이들만이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루어진 12지파는 어떻게 됐겠어요? 애초부터 이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로마장 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 되었던 12지파가 되었던 간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인.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어요. 전 세계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약속한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약속, 그 제사, 그거 드리는 것을 믿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 오직 그것을 믿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 이제 의롭다, 거듭났다, 인쳤다, 구원받았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구속, 구원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지상을 받았다.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약속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율법에 속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믿음에 속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예 근접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육신을 율법은 그 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느니라는 글자가 2번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이 언약이 바로 모세 율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 가느니라 하는 뜻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바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을 오직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로 이뤄가는 삶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지키는 거라고 했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서부터 모든 것이 뭐야? 다 양의 필요, 짐승의 필요했잖아요. 이제 좀 깨닫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는 율법에 관련이 없어요. 절대 십계명, 할례, 또 11조, 또 유월절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끝내버렸어요. 폐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끝냈다고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거, 유월절, 11조, 십계명, 이거는 뭐예요? 옛 계명, 구약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방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줄기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 이거를 지키라. 아니, 사역자들이 성도들한테 지키라 그러면 어떡해요? 성도들하고 율법하고 관련이 없는데 11조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아주 그냥 그건 아주 똑부러지게 해요. 돈과 십계명에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복음을 팔아먹고 성령을 팔아먹고 이 엄청난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장님으로 인도하는, 율법으로 인도하는 그 분들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구덩이, 율법 지옥으로 빠지고, 수월이에요. 구덩이는 아래 구덩이로 빠지고, 그 나머지 따르던 사람도 다 장님을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한 가지라도 지킴으로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진짜 이 눈먼 이 장님의 그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그러한 율법을 지키라는 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키며 진짜 성도인지 확증하세요. 성도는 율법에 단 한 가지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나머지 성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였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 11조에서 빨리 나오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었던 것을,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존재가 달라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들은 율법 아래서 영생을 못 얻고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옛사람일 때 영생이 없었잖아요. 그 영생을 준 분이 누구예요? 십계명이에요, 11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생명, 영생, 이 영생을 따라가야지. 왜 그 죽은 영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11조도 죽은 영이에요. 율법도 죽은 영이에요. 유월절 지키는 것도 그것도 죽은 영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안식일도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다 육체 소유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지켰다. 말이, 그거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켰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죄들 사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거를 내가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무거운 그 멍에를 왜 이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 또 지우려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율법 아래 절대 쫓노릇하지 마세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에게만 준 것은 연보뿐이에요. 연보의 작정, 또 연보를 기쁨으로 성령을 따라 드려지는 이 연보, 헌금, 그것뿐이 없어요. 그 외에는 안 받으세요. 하나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보를 자기 스스로 난 한 달에 얼마씩 내겠다. 11조라는 말은 쏙 빼세요. 그건 율법이니까요. 나는 한 달에 한 3만 원 꼭꼭 내겠다. 나는 10,000원씩 꼭꼭 내겠다. 그거예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기쁨으로 즐겨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지, 기쁘지 않은데 왜요? 지루하기 싫은 거 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잘 이 연보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 감사에 헌금할 때는 감사로 드리는 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그 기쁨으로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 강의를 쫓는 분은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드려줘야 돼요.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섬기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또 교통하는 삶,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영적 기도,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영적 기도예요. 그것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뭔가 양심을 통해서 불안이 오면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하고는 관련도 없는 율법 10계명, 6월절 안식일, 또 11조를 열심히 드리라고 하는 사역자님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에 그것은 결코 복음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가짜로 예수 믿고 가짜로 성령님 따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이 부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이 있어 늘 연약할 때가 많사오니 이제는 자범죄가 구원받고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을 때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잠잘 때 감사함을 하고, 또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이 또 욕심으로 하고 이게 정욕으로 하고 또 율법으로 하구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용서해 줬다 하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만세.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고 이제는 다음 제5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저도 기도를 또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